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0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진짜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 온 남방 여왕으로 예수님은 이 여왕을 비유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왔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도 만만치 않은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자 솔로몬은 그 지혜를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지혜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고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으려고 할 때 뭔가가 이렇게 예언을 들으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믿음이 또 좋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는 좀 신앙이 좋으시고 우리보다 좀 나으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좀 영권이 있으신 분한테 가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많은 분들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모든 것을 모르는 것들이 은밀한 것까지도 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솔로몬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면까지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입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가는 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을 솔로몬은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부도 다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지, 내가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을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는데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달라고만 하는 신앙들은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조금씩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그 물건을 부어주시지, 나는 10원도 안 쓰면서 남의 거를 탐하면은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 조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쓰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모든 것들을 보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생일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캐나다에 있는 셋째 언니를 통해서 또 둘째 언니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많이는 심지 못해요. 그러지만 감동이 오는 대로 10,000원을 주라면 10,000원, 30,000원을 주라면 30,000원,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교회에 얼마를 심어라, 아니면 꽃을 심어라, 꽃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분들이 어려운 거를 아시고 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게 하셔요. 아무리 부자 교회라도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심어라 하면 그냥 감동이 오면 조금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저한테 10만 원 있는 게 식사 대접하고 딱 5만 원 남았을 때 그냥 교회 목사님한테 심어라. 5만 원 딱 심었어요. 저는 추수감사절인 거 생각도 못하고 심었는데 전에 같으면은 그 교회가 엄청 화려해갖고 추수감사절 하면 성도들이 많아갖고 며칠 전부터 꽃꽂이하고 아주 호황찬란한 희양찬란하게 하는데 코로나 문제로 말미암아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거의 못 나오시고 아주 젊은이들 이렇게 가족들만 하시다 보니까 아주 조촐하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조촐하게 하는 곳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간 돈에서 헌금을 심었는데 전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금액을 심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쁜 꽃으로 해갖고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성전이 아름답게 돋보였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벤츠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요번에는 좀 소박하게 하셨어요. 성도들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감동이 오면은 저는 그냥 감동 오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그런데 너무 인색해갖고 내 생각으로 앞으로 쓸 거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못 심어요. 감동이 딱 오면 딱 심어요. 전에도 저는 이런 감동이 와서 성경금을 한 50만 원 드려라. 근데 네 마음이 변하기 전에 드려라. 저는 얼른 전화했어요. 그리고 올려드리고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또 금반지 저 사람 두 돈 줘라 이러면 저는 왔을 때 그냥 두 돈.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돈 딸도 갖다 주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누가 금을 주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전국에 계신 사모님들한테 그래도 루비도 드리고 또 제가 하던 또 큐빅 반지가 없으면 드리고 그래 한 4-5분한테 드린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런 뭐 10,000원짜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십만 원짜리 그거 드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를 저한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인데도 이곳저곳에서 그냥 또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또 저희 남편은 제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이고 제가 미역국을 끓였는데 고기 없이 끓였거든요. 남편이 고기 사와갖고 저를 준다고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저희 사이는 이제 미역국을 끓여서 딸한테 준다고 하더라고 생일날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여지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은퇴하고 나서 미역국을 끓인다고 또 잡채를 한다고 지금 또 분주하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네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남편이 나갈 때 신발까지 제가 잘 신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또 남편도 저를 또 섬깁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거. 나만 대접하라고 하고 나는 희생을 안 하면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갖고 비만이 엄청나게 살이 찌고 있는데 뭐 볼 거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분들이 다가와도 남편만큼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남은 여생을 남편만 보면서 저도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거는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남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부모님한테 맨날 대적하고 엄마한테 막내딸이라 귀여워하니까 엄마한테 매일 뭐라고 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희 자녀는 저한테 너무나 온순하고 너무나 착하게 하는 거 볼 때 야, 저는 이렇게 참 복이 많구나. 어떤 복이냐? 남편 복, 자식 복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가 억울한 소리도 듣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또 저를 너무 또 좋아해서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좋아해서 또 제가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해도 저한테 선물을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변하지 않고 오시라 하면은 단번에 또 달려오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은 다른 데는 안 가도 다른 방송에는 기분 별로 좋지 않게 가지만 저한테 올 때는 너무 기분 좋게 오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통하여서 그러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솔로몬을 직접 보고 나니까 너무 소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목도한즉 직접 와서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남한테 들은 소문보다 직접 와서 들으니까 오히려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다. 그래서
비슷한 분류길은 온다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자를 만나면 더 부자가 된다 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만나지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자를 만나야 그래도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너무 가난하다 보면은 같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서로 끌려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척도 부유한 사람이 좋고, 저희 시동생이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카톡을 보내왔어요. 인복이 있어야 된다. 저는 시동생을 잘 만나서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니까 댓글이 그래도 기분 좋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남을 즐겁게 해야 나도 즐거운 말을 들을 수 있죠. 나는 남한테 나쁜 말하고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했어요. 왜? 말을 예쁘게 하면 정말로 안 줄 것도 주잖아요.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밉게 하죠. 그가 복이 왔다가 달아날 정도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만나면 그냥 미소 한 번이나 띄워줘야 되는데 아주 교만을 떨고 목을 꼿꼿하게 하고 나중에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가 누굴 보든지 그냥 좋게. 근데 이제 저를 볼 때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차게 보는 경우도 있죠. 왜? 저는 제 할 것만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특송자로서 내 할 것만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건 좀 부담이 되고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게 하고 저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사역자로서 찬양 사역자로서 찬양을 잘 부르는 것보다 사람들의 심령을 울린다고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카톡에서 알았던 분인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힘들어요. 그래서 다 말 못하겠죠. 그러면서 제 찬양을 들으면 댓글에도 썼지만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댓글에 직접 쓰시라고 그랬는데 단톡에만 그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그 감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심령을 움직이는 찬양이라고 돌아온 아버지 품속은 부모가 자식한테 또 하는 것 같은 또 그런 찬양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러 늘 특송을 하러 가면 서북병원 한우들 앞에는 제가 10곡을 준비해서 한 2곡씩 3곡씩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곡이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계속 돌아온 아버지 품속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이번에는 한번 부르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생명나무하고 그런 것들을 좀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것 찬양을 또 부르면서 은혜롭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대중가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카톡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요를 누구보다 좋아했던 사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채백호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 것들만 이승재의 눈동자, 최은옥의 빗물, 최윤아의 흔적 이런 것만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별 노래 이런 거, 조영남의 제비 아무튼 그런 종류만 불렀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물론 트로트도 좋고 지금도 싫진 않아요. 싫진 않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찬양을 좀 부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남편은 요번에 고맙소라는 그 노래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김호중이 그 전에 미스터 트롯 때 불렀어도 자기 자부님한테 불렀어도 저는 그렇게 많은 걸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저한테 이번에 생일날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했지만 거기에 사랑하고가 들어가고 고맙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불러준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고맙수는 그 살면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참 그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남편도 자녀도 이웃도 자동적으로 끌려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자녀를, 물질을, 우상을 삼으면 그분들은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저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기면 물질도, 남편도, 자녀도, 친척도, 이웃도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전도 직접 못하면 헌금이라도 드려서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나는 하나도 하는 거 없으면서 남한테만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먼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나가려고 행사하려고 하면 10,000원짜리 한 장씩이라도 올 사람, 좀 아주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나이 조금 좀 그러고 그러면 그냥 10,000원씩이라도 주려고 이렇게 예비로 이제 갖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네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저는 막 물건도 덜렁덜렁해서 빠뜨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또 아주 꼼꼼하신 분들은 또 그런 거 제가 못하는 것들을 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름이 엄청나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였습니다. 진짠가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했는데 정말일까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다 모든 재미란 것까지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장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였다. 놀래버렸던 거죠.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은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악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야 왕의 물건을 준 후에 또 저희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도 더불어 본국으로 갔더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세요. 감사드립니다.